참미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교구 금천동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사목하고 있는 박승호 아우구스티노 신부입니다. 이번에 은사 신부님이신 김인호 신부님의 초대로 이렇게 말씀을 먹어라 채널에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만나게 되는 많은 교우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먹어라 연중제 2주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시작 기도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 말씀 읽기, 말씀 돋보기, 배경 지식 안내, 묵상 안내, 마침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돋보기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뜯어보고 분석해보고 나누어 보면서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보다 더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의미하고요. 배경 지식 안내 역시 우리 교우분들께서 보다 편안히 함께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먹어라에 함께 하시면서 매일 미사를 펴서 연중제 2주일 복음을 함께 읽고 줄을 쳐가면서 따라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오늘 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말씀 돋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미사 복음 페이지를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크게 한번 이 내용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두 가지 증언을 담고 있다고 요약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 증언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으로, 두 번째 증언은 1장 33절부터 34절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돋보기 작게 바라보기 들어가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요약을 한다고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9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30절에는 그분이 바로 요한이 전에 말한 그분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요한의 고백과 자신이 세례를 준 이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32절에는 다시금 요한이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 정말 알지 못했다라는 요한의 고백이 담겨 있고, 그리고 지금의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셨다는 요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는 이를 통해서 요한이 정말로 예수님을 보았다. 그래서 그분에 관해 자신이 증언하였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배경 지식 안내입니다. 먼저 그림과 함께 바라보기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읽고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많은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장면에 관해서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하다면, 또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이렇게 과거의 화가들이 성화로 표현된 것들을 찾아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은 디르크 보우츠라는 화가가 1467년경에 그린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왼편에서 기도손을 하신 채 걸어가는 모습을 하고 계시고요. 오른편에 보면 빨간 망토를 두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사이로 흘러가는 강이 요르단강의 모습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화를 통해서 화가가 어떠한 상상력으로 복음을 표현해 놓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묵상과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세례자 요한에 관련된 복음을 읽을 때도 있겠지만 매일 미사 때마다 성찬의 전례에서 사제가 성체를 들고 선포하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일상과 관련해서 마음속으로 돌아볼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선포하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열망처럼 성체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미사의 한 부분인 양 생각하며 성체를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으로 성경 지식에 관해서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우리 머릿속에 남을 텐데요. 양은 이스라엘 문화를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 파스카 사건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야서 42장에 나타나는 주님의 종의 노래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의 종이 인간의 치유와 완성을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잘 그려져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순환을 잘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일서 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월절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고백을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인가? 이 질문을 바탕으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을 들어감에 있어서 복음에 나타난 동사들을 정리해 보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깊이 있게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에 등장한 동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동사가 쓰인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복음 내용을 읽으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으니 잘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9절에는 보다와 말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세례자 요한의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말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31절에는 알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3절에는 보다와 듣다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의 보다와 듣다의 차이점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이를 통해 세례자 요한이 진정으로 다시 보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동사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동사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동사의 구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다, 그리고 말한다.
이어지는 과거를 돌아본다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과거를 다시 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예수님께 대해 몰랐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그분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성령과 함께 보다입니다. 성령과 함께 보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구세주께 대해 모르는 것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듣습니다. 그렇게 한 세례자 요한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고 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만 보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성령과 함께 다시 보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삶으로 증언을 이어갑니다. 어쩌면 동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개인의 삶 안에서 신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묵상을 시작한 질문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인가? 정답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보여준 모범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가장 좋은 성체 안에서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요. 여기서의 핵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 죄를 없애주시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체를 받아보시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말씀을 느끼고 깨닫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세상 모두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증언의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우리도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시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사의 구조를 통해 바라봤듯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바라보며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의 은총을 지니고 이웃에게 선행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나의 죄를 없애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도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렇게 기쁘게 신앙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할 증언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할까 합니다. 매일 나의 일상에서 다양한 일들을 성령과 함께 기도로 시작해 보기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톨릭 기도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매 교실을 시작하면서 또는 나의 매번 일정을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매번 바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번 주에만이라도 꼭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업무가 바뀌는 때 또는 새로 무언가를 할 때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존의 경험만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어 맡기면서 하느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말씀을 먹어라 채널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